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드리는 모든 한물의 모든 속죄제,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리는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이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8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분깃,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제사장들이 받는 사례비, 월급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볼 21절부터는 레위인의 분깃, 레위인들이 받는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거제라는 건 원래 들어서 올린 제물이라는 뜻인데 그냥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오퍼링이라고 영어 성경에서 테루마라는 건데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제사장의 몫이 되는데 6가지입니다. 6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죠.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중에 번제는 다 태워서 바치니까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번제 중에서는 그 짐승의 가죽만 제사장의 몫이에요. 고기나 다른 것들은 제사장 몫이 아니에요. 화목제는 백성들과 함께 먹어요. 제사장의 몫이 아니라. 그래서 5대 제사 중에 번제는 다 불살라 바치는 거니까 제사장의 몫이 가죽 외에는 없고 화목제는 드린 제사인과 또 초대받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으니까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기름이나 또 여러 가지 내장 속에 있는 내장이나 피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치고 번제단에 뿌리거든요. 그리고 남은 고기가 있을 거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 중에 그게 제사장 몫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제물로 흔들어서 바치는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물이 제사장의 몫이에요. 세 번째는 처음 난 기름이나 포도주나 곡식. 네 번째는 처음 익은 모든 열매. 기름이나 포도주나 여기서 곡식이라고 말했던 것은 밀가루 반죽이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질한 거죠. 포도주도 그렇고 기름도 짜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세 번째라면 네 번째 처음 익은 열매는 자연 상태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포도 열매, 올리브 열매, 또 보리
이런 것들을 가공하지 않고 손질하지 않고 바로 드리는 것.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내 종을 사람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좀 봉사하도록 제사장이 뭐 나이가 들었거나 좀 일들이 많아 보이니까 너는 제사장 집에 가서 일을 해라 하면서 사람을 드리거나 특별히 뭐 아니면 밭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어. 밭을 드리거나 어떤 짐승을 드리거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선물 같은 거를 그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밭이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6가지는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내 거제물이에요. 하나님의 거제물.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는 불태워 바치거나 화제로 하시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바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나 밭이나 짐승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어디다 쓰시겠어요? 그 사람을, 그 밭을. 그래서 제사장 몫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초태생이라고 그래서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들. 근데 우리 집에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큰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가정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들을 제사장한테 바치면서 키워주세요. 그러면 12지파가 전체 제사장의 사람들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처음 아들은 하나님 앞에 대속해서 속전을 바치는 거예요. 은 5세겔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첫 번째 아들만 그래요.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면 이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아들을 바치지 않고 대속해서 돈으로 은 5세겔을 바치고 아들은 돌려받는 거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 아들은 내가 키우고 대신 아들의 몸값이라고 하는 대속 속전을 은 5세겔로 바치는 그 속전을 받아서 그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속전을 받아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는 거죠. 짐승은 둘로 나누어요. 하나는 부정한 짐승, 하나는 정결한 짐승. 뭐 나귀 같은 거 짐을 나르거나 할 때 아주 유용한 동물이겠죠. 나귀 같은 거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희생제물로 바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일하거나 농사짓거나 할 때는 매우 유용한 동물이에요. 나귀는. 그런 부정한 짐승은 대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에게 바쳐야 돼요. 첫 번째 나귀가 첫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런데 그 나귀는 주인이 골라서 할 수 있어요. 나귀를 바칠 수 있고 그냥 바쳐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는 반드시 속전을 주고 다시 집에서 데려와서 내 집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죠. 그렇게 나귀를 아예 그냥 난 대속 안 하겠다고 제사장이 알아서 그거 갖다 쓰라고. 그럼 제사장이 그 나귀를 받아서 첫 번째 나귀 새끼를 받아서 뭐 성전이나 집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걸 다시 팔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 아니면 나는 우리 집에서 이 나귀 새끼가 필요하니까 대속하겠다고. 그렇게 뭐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제사장에게 돈으로 바칠 수도 있어요. 부정한 짐승은. 근데 정결한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예요. 정결한 짐승은 대속이 불가능해요. 첫 새끼는 반드시 바쳐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받아서 그것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돼요.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법이 없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는.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칠 수 없으니까 대속이 가능하지만 정결한 짐승, 양이나 염소나 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첫 새끼는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6가지이고요.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들이 2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들만, 그러니까 남자들만 제사장이에요. 여자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남자 제사장들만 정결한 곳에서 성전 뜰인데요.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1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모든 제사장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어요. 제사장 가족이라고 하면 제사장 집에 있는 종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종들도 먹어요. 그런데 하루 제사장 집에 일하러 온 고용된 품삯을 받고 일해 주러 온 일꾼
그 사람은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냥 돈으로 일당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화제물이나 성물을 고용된 사람들이 먹지는 못해요. 근데 제사장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사는 종들은 먹을 수 있어요. 딸들도 먹을 수 있는데 뭐 제사장한테 결혼한 제사장의 딸이라면 제사장 가족이니까 당연히 먹겠죠.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과 결혼한 제사장의 딸은 자기 시대 거를 먹어야 돼요. 친정에 와서 거룩한 성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건데 그거를 일반인과 결혼한 제사장의 딸이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인데요. 좀 말씀 보면서 정리해 놓고 보겠습니다. 8절이요. 내 거제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예물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은 아론 네가 제사장이 주관하고 네가 기름 부음 받았으므로 네가 제사장이니까 너와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생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런 뜻이죠. 영원히 내가 먹여 살릴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신전 옆에 엄청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의 제사장들은 지주들이에요. 부자들이죠. 또 대개는 왕이 제사장을 겸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한 사람이 다 가지는 거죠. 왕이면서 제사장. 그러니까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신전에는 엄청나게 넓은 토지가 딸려 있으니까 지주들인데요. 이스라엘은 달라요.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땅도 없고 다른 12지파에게 주셨던 분깃이 너에게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땅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너의 음식이 되어 먹게 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6가지인데요. 9절 보시면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예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 소제 같으면 그게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면 소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그랬죠. 번제와 화목제 빼고 소제 같으면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한 줌만 번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에요. 속제제와 속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이나 내장을 불태워 바치고 피는 쏟아내고 그 외의 고기들은 제사장 몫이에요. 번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만 제사장의 몫이고 다 불살라 바쳐요. 그 다음 10절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만 먹는 것 있고요. 11절 보면 거제물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리고 요제물이 흔들어서 바치는 것, 자녀에게 영원한 목과 두 부류예요. 남자들인 제사장들만 먹는 게 있고 이거는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 외에 나머지 5가지는 모든 가족, 제사장 가족이 함께 다 먹을 수 있는데 정결해야 돼요.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뭐 부정한 것에 접촉했다거나 이런 부정한 상태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려면 항상 우리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부정해지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 3번째가 첫 소산. 12절에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은 제일 좋다기보다는 맨 처음 바쳐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기름이나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바치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수확된 걸 바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수확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먹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거나 냉장 보관이 잘 돼서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절에는 1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첫 포도, 첫 올리브, 첫 무화과 뭐 이런 것들이 열렸어요. 얼마나 그게 귀하겠어요. 맨 처음 거니까 1년을 기다렸는데, 근데 맨 처음 거 네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것부터 너희가 먹으라는 거죠. 첫 번째로 바쳐진 것들. 그래서 제가 늘 헌금은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거 아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월급 받으면 하나님의 몫을 떼어놓고 그 다음부터 내가 쓰는 거다라고 말씀드리죠.
이 곡식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가 아니라 밀가루 반죽처럼 손질한 거를 말하고, 그 다음 13절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이제 들판이나 과수원에서 바로 수확한 것들 중에 첫 번째 것이죠. 보리나 밀이나 포도나 무화과나 올리브나 이런 것들. 정결한 자마다 제사장이 먹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 14절에 다섯 번째로 특별히 드린 모든 것,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어떤 사람이 바친 거 있죠. 사람이나 밭이나 짐승이나 이러한 것들은 제사장의 것이 돼요. 이렇게 바친 거는 돈 받고 다시 팔 수는 없어요. 제사장의 몫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가 처음 태어난 모든 사람.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몸값을 치르고 대속해야 돼요. 사람은 제사장이 받아서 부려먹을 수 없어요. 그 첫 번째 아들은 은 5세겔, 1세겔이 12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 5세겔이면 은 60g 정도를 제사장에게 바치고, 아들은 내가 집에서 키워요. 그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겠어요? 첫 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바쳤다가 내가 다시 돈을 지불하고 돌려받은 아들이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얘는 하나님의 건데 큰 아들은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대신 맡아 양육하고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아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아이를 특별히 키우겠죠. 근데 첫 번째 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아들과 딸들, 모든 동생들의 대표거든요. 그러니 모든 자녀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대신 맡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 누구 거, 엄마 거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우리 딸 누구 거, 하나님 거. 정답.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대신 맡아서 양육하는 거지, 내가 낳았으니까 엄마 거, 아빠 거가 아닌 거예요.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의식을 가지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은 대속할 수 있다고 그랬죠. 15절 하반절에 보면 나귀 같은 거, 첫 새끼는 반드시. 근데 이거는 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돈으로 대속하지 않고 그냥 나귀 바치겠다고. 그럼 제사장이 받아서 성전에서 사용하고 제사장 집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돈 받고 팔거나. 부정한 짐승은 그래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소, 양,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첫 번째로 태어난 초태생의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돈으로 바치고 우리 집에서 키우겠다고. 이게 불가능해요. 나귀같이 부정한 짐승은 대속이 가능한데 정결한 짐승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쳐야 돼요. 그리고 고기, 18절에 있는 것처럼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19절에는 이것이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은 그 시대의 최고의 방부제예요.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조약을 맺거나 계약을 맺을 때도 소금을 뿌려가면서 우리 변하지 말자, 이 약속 꼭 지키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규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에게 너는 땅에 기업이 없다, 분깃이 없다. 그러나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고 너의 분깃이다. 이렇게 20절에 말씀하심으로써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내가 너와 너희 가족은 먹여 살릴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테니까. 그런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할머니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이제 머슴들 일 시키는 것을 보면 자네는 오늘 어느 밭에 가서 일하고 자네는 오늘 어느 논에 가서 일하고 할머니가 아침에 머슴들에게 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집의 머슴들은 그냥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 맡긴 사명에 충실하면 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 안 해도 돼요. 그건 주인인 할머니가 다 알아서 때가 되면 새참을 내보내고 들녘으로, 때가 되면 점심밥 내보내고, 농기구 같은 거 필요하면 사주고, 비료든지 농약이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주인인 할머니가 공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만 집중하면 돼요. 어느 집에서 살까 의식주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선지서들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 짓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걸 소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백성들이 죄 짓지 않는 걸 소망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죄 짓는 걸 원할까요? 죄를 지으면 자기 수입이 생기잖아요.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거잖아요. 죄를 지어야. 그럼 자기가 부자 될 거잖아요.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중에서 특별히 부자들이 죄를 좀 졌으면 좋겠죠? 우리나라의 검사, 판사, 변호사, 특히 변호사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원할까요? 죄 짓지 않는 걸 원할까요? 뭘 원해야 돼요? 크리스찬 변호사라면 죄를 안 짓는 걸 원해야죠. 그래서 변호사 업계가 불황인 게 좋은 나라잖아요. 죄를 안 져가지고 변호사들이 별로 필요가 없는 나라. 의사도 그래요. 의사가 필요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죠?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하게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아파서 의사를 많이 찾고 병원을 많이 찾아가야 되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죄를 지어서 변호사에게 돈 쓰고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좀 죄를 지었으면 좋겠다. 특히 돈 많은 부자들이 죄 좀 지으면 소 같은 거 바칠 거, 비싼 거 바칠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죄 져봐야 새 같은 거 바치니까 형편에 따라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거든요.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목사는 뭘 원해야 돼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걸 원해야죠. 경건하고 바르게 사는 걸 원해야 돼요. 성도들이 평안하게 사는 걸 원해야 돼요. 특별히 힘든 기도 제목이 없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오히려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에게 매달리고 막 목사에게 이런 상태를 원하면 그 목사는 부패하고 타락한 거죠. 우리 교우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목사가 필요 없을 만큼 성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각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론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병든 사람은 발생하고 또 죄 짓는 사람 발생하고 목사의 도움이 특별히 필요한 교우들이 반드시 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변호사들과 목회자들은,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농사 짓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재산 불리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먹을 것과 마실 거 있으면 됐지. 뭐 그렇게 부자 될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이, 목사가 뭐 그렇게 부자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일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 굶주리지 않게 먹이시고 입히시면 되지.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머슴이 계속 오늘 새거리는 뭐일까? 오늘 새참은 뭐로 나올까? 오늘 점심은 뭐로 나올까?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어떻게 그 일에 집중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해라. 이건 목회자들과 제사장들뿐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지. 내 재산 불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시는 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진짜 어디다가 집중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렇다 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제사장을 먹이시는 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토지까지 더 넓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열심히, 이제 레위인들은 내일 본문 보지만 11조로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가족들과 자녀들이 큰 어려움과 근심 걱정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소제, 속건제, 처음 초태생, 그리고 특별히 드리는 예물들을 바쳐야죠. 꼭 죄짓고 속죄제, 속건제 드릴 것뿐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주의 종들이 주의 일들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측면에서 부유하게 목회자들이 생계를 꾸리는 건 잘못이겠지만
근심 걱정하면서 하지는 않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의 측면에서는 돌봐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의 신전을 또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우상의 제사장들은 대지주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같이 텐트메이커적인 그러한 자비량 사역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집중하면서 사역하게 하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역에 힘있게 헌신하고 또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의 종들을 근심 걱정 없이 목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